오늘은 자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시작. 한 예수의 몸과 십자가. 지난주에는 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죄가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예수의 몸, 여러분 예수의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초림 예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는 같은 거예요. 이건 단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날 계신 교회가 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의 몸, 그 몸이 못 박혀 심판받으신 이 십자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잘못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나민도 마찬가지지만 훗날에 주님께서 이 말씀이 소통되게 하시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한 예수의 몸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하나 시리즈는 제가 정말 지금 2004년도부터 15년 이상 이렇게 생명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완전히 정리해주는,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말씀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 시리즈를 통해 오는 모든 한 4, 50가지의 그 주제 내용이 믹싱이 돼서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처음에 듣는 분들은 잘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 어쩌면 신학적으로 보면 조직신학이고 교의학이라고 하는 건데 칼뱅이 써놓은 교의학이 지금도 500년이 지났지만 모든 전 세계 장로교회와 그리고 심지어 다른 교단까지 모든 이 신학과 성경의 기준이 돼 있어요. 칼뱅이라고 쓴 사람이 쓴 책이 26살에 쓴 책이 어떻게 전 세계 모든 교회에 기준이 돼 있느냐. 물론 나이가 적은 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제가 봤을 때 뛰어난 것도 있지만 너무나 전혀 다른 것을 정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낱낱이 전부 밝혀서 정말 기록된 성경이 증언하는 조직신학, 교의학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조론해서 쓰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주제를 뭐로 할까 했을 때 하나님이 한 6개월 전에 하나라고 해라, 하나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6번째, 주제로는 5번째 주제로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째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의 몸과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고 그리고 먹고 마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체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정말 좋은 일이, 멋진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시청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듣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보고 환상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보러 들어갑니다. 뭘 보자고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몸을 가서 보자는 거예요. 그 몸을 보니까 첫째로 그 몸은 어떤 몸으로 보이느냐. 1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전 세계 모든 인류, 예수님 있기 전에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 그 이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는 그런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오신 것이 중요해요. 여기는 속량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제물로 오셨다. 여러분 이런 말하면 참 좀 저급한 편이지만 우리가 이제 머시마들끼리 어렸을 때 놀 때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끼리 뭐 라면을 함께 끓여 먹거나 뭘 이렇게 같이 있는 걸 나눠
나눠 이렇게 막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먹으면 많이 먹은 애들은 맞습니다. 함부로 많이 먹는 애들. 라면도 똑같이 그릇에 떠먹는데 제일 중요한 냄비 뚜껑에 떠먹으면 바로바로 먹을 수 있으면 빨리 식어요. 근데 그릇에 떠먹으면 안 식어요. 그래서 셉셉이 같은 친구들은 냄비 뚜껑을 잽싸게 먼저 차져가지고 라면을 익지도 않은 라면을 막 올려놓고 막 후 불어서 막 식혀가지고 막 먹고 그 다음 탕도 몇 번 하면 친구들이 알죠. 젓가락을 딱 박습니다. 또 한 번 더 먹어도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뭡니까? 네 죄가 크다 이거예요. 네 죄값을 오늘 치러야 된다. 피자가 8조각인데 4명이 먹는데 3조각을 먹어. 그러면 3조각 먹은 애는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네 죄가 크도다. 너 때문에 한 명이 한 조각밖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것을 죽이는, 내가 죽는 것과 동일한 죄값을 치르는 것을 재물이라고 그래요. 재물.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재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래 죄산 받았지, 그런 거 없어. 오늘 죄산 받는 거 없어. 알겠어요? 저는 설교가 앞에 다 있어요. 이미 다 여러분의 결론을 던져놓고 설명을 해가는 그런 스타일로 주님은 저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이미 다 죄산 받은 거 믿고 있죠? 네. 근데 아예 거기도 못 들어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냐면 오늘은 예수의 몸과 십자가잖아요.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서 속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뭐라고요? 속량의 재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재물이 없으면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럼 뭐예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뭐냐? 내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한마디로 죽고 나서 부활해 지옥 가는 게 사망이에요. 뼈도 박도 못해요. 어떤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반드시 우리를 위한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 우리의 죄를 영원히 거기에 내 죄를 전가시킬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 재물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없어.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 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어요. 뭐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바로 그 과정을 은혜를 거치고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공생의 3년 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를 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은혜와 진리를 못 받았어요. 생명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홀로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죽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생명주로 오셨고 은혜와 진리를 주러 오셨고 영광을 주러 오셨는데 못 주고 죽잖아요. 왜 그래요? 죄인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영광을 줄 수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를 바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은혜와 진리, 영광, 생명이
사람들 안에 예수님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속량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속량할 수는 당신 예수의 몸이,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오신 그 예수, 인간의 몸을 입은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전가시키는 제물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 인간의 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속 여러분 환상을 봐야 돼. 지금 구경해야 돼. 지금 여러분 정말 감격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아멘. 예.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왔잖아요. 온 것은 성김 받으려 온 게 아니다. 자기 목숨을 수많은 사람들이 뭘로 주려고 한다?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인간의 속량 제물로 오신 거예요. 속량, 아직 속량도 아니야. 우리 속량하라는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초림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돼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영접해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을 시켰다고 그랬죠. 이 예언이 600여 년 전에 예언되는데 6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물이 다 우리의 죄 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과 십자가는 하나예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고 같은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의 몸은 같은 몸이 아니에요. 예수의 몸은 제물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은 버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그 몸으로 영존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할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우리의 죄와 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악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생겨나는 저주가 있잖아요. 삶의 저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어디? 예수의 몸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면 뭣도 간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저주만 간 게 아니라 나도 간 거예요. 나와 죄인된 나, 그리고 나의 죄, 나의 저주, 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심판과 형벌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몸으로 전가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부들 오늘 찬양 너무 잘했는데 음을 너무 높은 걸 잡았어요. 뒤에서 보니까 애들이 예체로워 아주 그냥. 우리 학생들이 너무 예체로워. 음이 좀 너무 높아요. 그 음이 계속 좀 높은 데서 계속 놀기, 아주 높은 건 아닌데 계속 그 음이 좀 높은 게 때문에 그때 애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침착하게 잘 부르네. 힘들면 안 부르고 보니까 음이 좀 높아요. 좀 우리 학생들이 맞춰서 해주는 게 좋아요. 하여튼 뭐 다 전가되었죠? 다 전가.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죄와 여러분의 저주, 삶의 모든 저주와 함께 예수님과 죽고 버려지는 거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없어지는데 괜찮아요? 여러분이 오늘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함께 사라지는데 괜찮아요? 찾을 수도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데 못 찾아. 괜찮아요?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드릴로 못 박아놔 버렸어요. 도대체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버려져도 괜찮아요? 네, 그걸 아멘 하는 분들만 오늘 예수의 몸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과 연합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버림받고 죽습니다. 예수의 몸은 버려지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 나라의 세계를 제패한 로마 나라의 사형 제도입니다. 사형 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죽입니다. 어느 나라는 총살로, 북한은 총으로 쏴 죽이죠. 예. 사람들이 너무 총 잘못 맞으면 안 되잖아. 잘못 맞아서 이런데 어깨 맞고 이런 데면 안 죽어. 정확히 심장을 맞아야 되는데 북한은 이 총기가 실력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한 열댓 명이 쏴도 못 죽여. 그러니까 고사포, 스치기만 해도 죽는 고사포로 사람을 사형을 지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경 한 10m 있는 사람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뭐 뭔지 몰라? 예. 이게 로마 사형제도는 십자가 달려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북한이 고사포로 막 쏴서 죽였다고 장성엽인가? 장성택, 예. 장성택. 장종엽이라고 그럴 줄 알았네. 장성택. 아니 고사포는 얼마나 끔찍해. 아니에요. 그렇게 죽는 게 낫습니다. 이왕 우리가 나는 순교할 때 나 그렇게 죽고 나 순교하고 싶어요. 그냥 한 방에 가야지. 한 방에. 도르크로 막 면도날로 막 목을 긋고 막 어우 나 그럼 나 예수 부인할지도 모르겠어요. 면도날로 쓱 긋고 너 예수 믿으라. 끔찍해. 그냥 이때만한 칼로 망나니가 하는 이때만한 칼이잖아요. 그걸로 한 번에 내 목을 잘라 죽이라 했어. 내가 목을 쭉 뺄 거야. 그러면 한 방에 또 한 방에 잘 보내. 그래서 내가 건의할 거야. 아주 실력 좋은 애, 경력이 좀 1년짜리 미만 안 돼. 한 3년 이상 망나니 한 사람, 그 사람 붙여달라. 내가 청원을 넣을 거예요. 내가 순교한다면 그렇게. 근데 이스라엘의 이 로마 십자가 사형제도는요, 그냥 사람을 십자가 달아가지고 나무에 달려 말려 죽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되게 너무 힘들어서 무서워서 전날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게 나만이 짊어져야 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대안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날려버릴 유일한 대안이 자기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내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뭡니까? 아까 말했죠? 따라합시다. 죄인된 나의 죄. 죄인과 죄예요. 그리고 나의 죄인된, 따라서 죄인된 나의 저주. 이 세 가지. 죄와 죄인, 죄인, 죄인들의 저주. 이것이 죄와 악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그 몸에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 틀에 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도 갈 수 있어요. 까마귀 와서 눈을 쪼아먹어요. 피부를 다 쪼아먹어요. 십자가 남에 달려 죽는 게 그거예요. 새들이 독수리 와서 그 살을 뜯어먹어요. 그리고 몸은 그 안에서 묶여 있는데 온몸에 힘을 주고 버티다가 근력이 떨어지면 뼈마디가 탈골이 되는 거예요. 뼈마디가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갖 고통이 겪다가 죽는 거예요. 시편에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는 그 메시아는 나무에 달리지만 마디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죽을 거다. 근데 정말 예수님은 달리고 6시간 만에 소천하심으로. 왜? 전날 어마어마한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었나 안 죽었나 병사들이 보면서 안 죽었으면 뼈를 다 꺾어버려 죽여버리거든요. 예. 근데 뼈를 하나도,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뼈를 안 꺾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언대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자, 이 몸 안에 우리의 나의 죄와
다음에 죄인된 나와, 죄인된 나의 저주가 다 여기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여러분 다 오늘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몸과 함께 사라질지어다. 이건 내 평생에 딱 한 번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평생에 몇 번? 한 번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간직하는 거냐. 예수님과 나를 한꺼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사라지는 거예요. 빈무덤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 다 영접했죠. 그 예수님 누구였어요? 그분이.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님 누구였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죽어준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을 그리스도가 산다고 지금 오늘날 계신 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너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삶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인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혈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2004년 5년도에 왔는데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말했잖아요. 내가 차라리 내가 이단이었으면 좋겠다. 나 하나만 이단이면 된다. 성경 근데 아니야.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봤죠? 레위기 봐야 돼? 레위기 자 16장 8절 9절 시작. 다 읽었어요? 네. 자, 두 마리의 염소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율법으로 정했어요. 7월 달이 되면 전 국민들의 죄를 한꺼번에 하루 잡아서, 날 잡아서 속량해주는 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그때 두 마리 염소를 잡아라. 가장 좋은 염소, 1년 미만 된 순염소 잡아다가 한 마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는 아사야사를 위해서 드려라.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 마리는 누굴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당에서 염소를 죽여가지고 목을 따서 피를 뺍니다. 피를 빼서 이제 양동이에 담고 그 몸은 껍데기를 벗기고 똥이나 내장을 발라내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릴에 올려놓고 불로 떼서 다 태워버립니다. 가루가 되도록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루들을 제사장들이 부삽으로 빗자락으로 다 모아가지고 담아다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 진영 밖으로 나가서 땅을 파서 거기 묻어버리고 아주 흔적도 없이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저기 진현주라는 이 사람의 죄를 오늘 염소에 전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 염소를 완전히 태워서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그 점수의 피는 지성소로 가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가져가서 그 속죄소에다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예요. 제물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상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마리가 있어요. 이 한 마리를 아사살에게 주는 거예요. 아사살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냐? 이 염소에게, 두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그날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 백성의 모든 죄가 이 염소 둘에게 다 들어가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사야 53장 6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오시긴 600년 전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림 그리시죠? 환상이 보이죠? 그래서 염소 두 마리, 시커먼 염소에게 자, 죄를 다 전가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살에게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사살에게 드릴 때는 죽이지 않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죽였죠. 밖에서 죽였잖아. 죽이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 그건 다음 주에 할 거라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오늘은 죽이지 않는 거야. 죽이지 않고 끌고 가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살지 않는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다시는 이 진영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사는 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아마 내가 볼 때 어디가 말뚝박아 묶어놓을 거예요. 그럼 다시 못 돌아오죠. 그러면 아사살이라고 하는 짐승이 와서 그를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미신이 아니라.
이게 뭐 늑대나 사자나 이것들이 오겠죠. 아사슬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염소를 마귀에다 갖다 집어삼키게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그 염소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누구의 죄? 옆 사람 아니라 나의 죄.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나의 죄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야. 그리고 죄인된 내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야. 죄인으로서 내게 있었던 모든 저주와 고통이 거기 들어있단 말이야. 그것을 갖다 묶어놓고 마귀에 집어삼키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의 몸과 십자가라는 거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오늘 괜찮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던 여러분의 인간적 자아가 오늘 뭐요? 마귀의 송두리째 다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예수님도 마귀에 잡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도 마귀에 잡혀 오늘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지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chtani, 이게 바로 이 뜻이에요. 밖에 버려진 거예요. 성 근처도 못 와요. 성전 근처도 못 와요. 벗겨지고 버려지고 사라진 거예요. 다시는 그 염소는 돌아오면 안 돼. 다시는 우리가 그 염소를 만나면 안 돼. 다시는 내 죄를 짊어진 그 예수를 만나면 안 돼. 다시는 내 죄와 죄인과 저주를 짊어진 그 예수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죄인 되고 죄가 있고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심판이 있고 멸망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충격이죠. 오늘날 개신교에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예수의 몸과 십자가와 너무 반대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것은 너무 반대죠. 이것이 없이 예수님의 몸의 피와 십자가로 다 구원받았다고 지금 완전히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파쇄와 죽음과 버림이 없이 내가 죄상 받았으니까 그냥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상 받았고 내가 아담으로 회복돼 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옛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구원받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생명구원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18절 말씀. 여러분, 임산부나 노약자는 읽지 마. 심장이 튼튼한 사람만 읽으세요. 레위기 7장 18절 시작. 자, 하나님께 내 죄를 속량 제물을 내가 양을 드렸어요. 소를 드렸어요.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그걸 먹어버려요. 구워 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먹지 않고 임의대로 그 제물을 먹어버리면 그 먹는 자는 그 죄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먹으면 죄를 짊어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아멘하고 그것만 계속 지속적으로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다시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 번으로 좋게 한 번으로 그 죽은 예수님은 사실 영접하는 게 아니야. 연합하는 거야. 연합해서 뭐요? 죽고 버려지는 거라고요. 함께 먹고 죽게 이거예요. 우리 먹고 죽자 이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이 또 벌떡벌떡 살아나가지고 계속 죽은 자, 옛사람으로 그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불러 코링 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죄 있는 걸 다 내가 다시 영접한 거야. 영접에 또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지 마세요. 십자가는 누가 붙들어야 돼? 죄인들이 붙들어야 돼. 죄인들이 붙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지 말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이번에 우리 교회
저기 십자가 탑이랑 다 보수하고 지금 올스템 바르고 하는 공사를 한 4일 했는데 아시바도 매야 돼요. 아시바 우리 군산 1인자에 우리 교회에 있어요. 1인자가 탁 매가지고 땅에 아시바를 올라오는데 쓸데없이 말이야 막 밸브를 막 어떤 막 붙여놨더라고. 밸브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밸브 여기 있고 막 왜 부족하다고 뛰어 막 그랬더니 나를 막 째려보더라고. 계단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지 여자분들은. 그 밸브를 밟고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래. 건들지 말으래. 예. 십자가를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못을 받고 올라가야 돼. 못을 받고 올라가야 돼. 내 팔에 못 받고 내 발에 못 박으면서 기어 올라가서 고정돼야 돼요. 그리고 버려지는 거라니까. 다시 십자가 죽은 예수 나를 소환하면 안 돼. 나와 함께 죽은 예수를 소환하면 안 돼. 그분은 버려졌다고. 빈 무덤에 버려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그 예수를 찾아봤지만 천사들이 말해요. 그분은 없다. 그분은 부활하여 갈릴리로 갔다.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갈릴리로 갔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찾지 마세요. 지금 오늘날의 개신교와 구교가 이것 때문에 형편없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위험한 설교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 믿음과 십자가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지금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돼야 이제 앞으로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냐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음과 십자가에 여러분 연합해서 버려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나를 죽이는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마귀를 심판하는 능력입니다. 마귀를 죽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죄를 내 죄를 짊으신 예수님이 죽고 죄인된 내가 죽고 마귀가 심판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십자가를 오늘 여러분 목걸이 한번 봐봐요. 십자가 있나? 그걸 차고 다니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차고 있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가 십자가를 차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금이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길거리에서 3,000원짜리 샀으면 그냥 버리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는 여러분 차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다녔잖아요. 봤어요? 여러분 봤어?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 달려 죽을 각오라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몰라. 그때 당시 십자가 진다는 건 사형 받는 거예요.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난 웃겨 막 천주교인들이나 아까 말했던 십자가 그 영성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그 퍼포먼스를 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막 몇십 킬로 행군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막 나 웃겨 죽겠어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밑에 바퀴 달아놨어요. 나도 하겠네. 그럼 나도 하겠어. 그거는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바퀴 달지 말아야지. 그냥 지고 가야지. 여러분 십자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 실체화되면요, 여러분 아들의 경험에는 영생이 시작되잖아요. 존귀한 삶이 시작되잖아요. 가난이 뭐야? 가난을 잊었어. 가난을 모르겠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뭐야? 남을 미워하는 게 뭐야? 그걸 모르겠어. 왜 미워해?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는 걸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오늘 조금만 마음을 바꾸세요. 시작됩니다.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몸과 우리는 함께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이 한 몸, 한 예수의 몸을 또 우리가 오늘 가서 보니까 두 번째 환상이 열려요. 오늘 보여져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몸이에요. 이 예수의 몸은 뭐예요? 율법을 마친다는, 율법을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8장 3절 4절 3절만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시고 기분이 일부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 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없으면 못 죽잖아요. 하나님 죽을 수가 없는 분이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몸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제물로. 그래서 율법은 율법의 요구사항이 뭐냐? 율법의 요구사항은 율법을 어겼으면 너 죽으라 이거예요. 율법을 어겼으면 죄값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 죄값은 무조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정죄되고 심판받고 정죄되고 사망 언도를 받아서 우리 영이 부활하여 지옥불에 들어가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사항이에요. 이 율법의 요구가 이 요구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서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율법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칼날처럼 뻗쳐 있어요. 이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다 해결해야 돼. 요구를 들어줘야 돼. 근데 요구를 들어준 게 뭐라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구원 영생받을 길이 없잖아. 그래서 율법이 사람들의 육신, 사람들의 몸으로는 절대로 연약해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율법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당신이 죽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왜? 이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제물로 죽여주겠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의 예수님을 해석을 참 잘못했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담을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육신의 죄를 그분에게 뭐요? 담당시켰다. 정했다. 그분의 몸 안에 다 담당을 시켰다 이거예요. 아까 이사야 53장 6절처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죠. 죄인 된 그 옛사람과 그 옛사람 죄인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저주, 고통, 불통, 자신 없음, 소외당함, 왕따당하고 가난해지고 질병에 시달리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배신당하고 이런 모든 저주의 삶이 그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다 뭐요? 정해진다 이거예요. 담당된다 이거예요. 옮겨져 버렸다 100%. 그리고 어떻게 된다? 버려진다. 자,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다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육신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서 십자가를 죽어서 사라져야 될 몸인 거예요. 그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영이 있죠. 영이 이제 다음 주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피로 말미암아 죄산받고 그 안에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사는 아들들이 된단 말이에요. 아들로 영으로 사는 아들들이 되어 사는 이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졌다?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것이다.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왜? 율법의 요구는 뭐다? 우리 죄값을 치러내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나와 여러분의 죄와 죄인과 죄의 저주의 값을 다 달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를 요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할 수도 없고 그 법이 사망법이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법으로 완전히 해방이 됐다고, 성령이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 뭐라고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치르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율법 요구를 이뤘다고 여러분 율법 앞에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은 제가 죽는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과 날마다 싸워야 돼요. 목사님 너무 힘들겠네요. 예,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아들의 격과 아들의 생명, 아들의 능력, 아들의 권세, 아들의 거룩, 아들의 명분, 아들의 종기, 아들의 지혜, 아들의 모든 놀라운 권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이는 건 어려워요. 나를
정말 누르는 건 어려워요. 옛사람을 자꾸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아들로 살 때 더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좋은 열매가 있어요. 어느 날 이것이 커지면요, 이 죽이는 건요, 어느 날 다 죽여버립니다. 다 삼켜버립니다. 다 쫓아내버립니다. 점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자주 드리시고 이 말씀 계속 받으시고, 여러분 영이 자라나야 돼.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돼. 여러분 생명력이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넉넉히 날마다 옛사람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법조문, 법의 법문이에요. 법문. 우리나라 헌법처럼 법문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부터 시작한 계명.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계명을, 이 법조문을 예수님이 다 폐하셨다. 어떤 사람에게만 폐하신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 아들로 사는 사람들 폐하셨다. 어떻게?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육체의 몸으로, 그 육체의 몸으로 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죄인을, 죄의 저주, 악을 전부 다 담당하여 율법 앞에 내가 다 치렀다. 율법아, 사망 마귀야, 내가 죄값 다 치렀다 하고 선포가 2000년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효력이 발생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본 거예요. 2장 15절 본 거예요. 밑에 14절 볼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여러분 보세요. 한 몸 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의 몸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몸이라 이거예요. 이 몸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네. 뭐가 돌아와? 우리 육신의 인생이 돌아오는 게 아니야. 지금 오늘날 많은, 너무나 안타까운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피를 통해서 죄된 옛사람은, 악은 빠지고 내가 선한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사람이라는 건 다 버리지는 거라니까요. 선악과를 완전히 버리는 거라니까요. 선과 악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악만 버리는 게 아니라 선도 다 버리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2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들로 섰습니다. 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 거, 이거 다 옛날 거.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다시 이것으로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예, 이 인간으로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으로 돌아가면 끝장이라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우리 아들로 못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됐다, 사람의 아들 됐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났으면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돌아갔으면 못 돌아와요. 자, 예, 우리 예전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또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아직 이 예수의 몸과 십자가 뭔지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아직 이 말씀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다 누구나 똑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좋은 아들로 세우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돌아오게 해줘야 된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못 돌아와? 죄인들은 못 돌아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가와서 죄인들을 향해서 하는 사랑, 죄인들을 향해서 하는 행동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은 의인들만 서는 거예요. 아들들만 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들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당신이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사람들이 우리 예수의 몸과 우리가, 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저와 우리가 예수의 몸과 연합하여 함께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이거예요. 뭐가? 우리의 영혼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어디서 습니까? 바로 흙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서는데, 내 육체의 죄와 육혼의 어떤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영이 정죄되어 있었단 말이야. 심판받는 죄인의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는 이 육혼, 정죄된 육혼, 죄인된 육혼을 버려버리니까
소각시키고 없애버리니까 내게 남은 건 하나님이 주신 영, 아담의 영만 남은 거예요. 아담의 영은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야.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 이 화목된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더욱더 우리 거룩하고 흠없고 이렇게 만들어서 뭐예요? 아들로 만들어가는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한 거죠. 뭘로 되었다? 이렇게 화목되는 게 예수의 몸으로 되는 거다.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이 뭐다? 이 율법을 파기시킨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율법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 아들들 앞에는 뭐예요? 율법이 폐기된, 특정인들에게 율법이 폐기되게 만드는 게 예수의 몸의 죽으심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서 2장, 아까 15절 봤어요. 14절 시작. 아멘. 자기 육체로 뭐요? 허물었어요. 뭘 허물었어? 중간에 막힌 담.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막힌 담이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즉 한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담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아. 하나 되지 않아. 이방인들하고 하나가 안 돼. 왜? 이방인들은 약속을 몰라. 자기들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의 백성이야.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뭘로 하느냐? 율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율법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어떻게 했다? 그 막힌 담 율법을 허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의 그 몸과 연합하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고 지옥 갈 그 옛사람들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온 그 영의 사람들로 살다가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부여받아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천국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마음이 바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탈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바쁘십니다. 여러분, 새나민들은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영성,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점,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 지체들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한 지체의 아픔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서로 나누니까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부족함을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 영성은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어디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돌아왔어요. 눈물 납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지. 자매요, 형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답니다. 나도 그렇게 늘 가끔은 난 표시 않는서 그렇지, 하루에 한두 번 나도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신앙생활 20년 했다는 권사가 지난주에 우리 한 지체분이 그래요. 다른 교회 교인 만나봤더니 권사님이 죽고 싶다고 하는데 자살하고 싶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근데 죄인들에게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몸에게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나 죽고 싶다고 한 적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 자살하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우리 새나민들은 부족함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함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이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끔 실패, 우리 새로운 가족들 중에는 그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도 있겠죠.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나누는 게 아닙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고쳐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부족하잖아요. 누가 그래? 너 이렇게 설교니까 다들 도망가 버려. 당신에게, 아니 집사님에게 집사님을 누가 부족하다고 합니까? 저는 물어요. 도대체 여러분을 누가 부족하다고 해요? 저는 원래 못났잖아요. 좀 멍청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아니 예수님 그것 때문에 당신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확 날려보냈는데 언제 그것도 가져왔어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럴 거예요. 가서요 오지마. 찾으러 갔다가 오지마. 왜? 버려져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새나민들은 십자가 영성, 예수의 보혈의 영성은 부족함이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더 온전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앞에는 아멘 하면 아우 잘나 진짜를만 아우 지 가족만 잘 됐다고 아우. 여러분,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좋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아우 축하해. 그러면 집에 가서는 아우 지가 뭐 잘났나. 근데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막 그러면 막 친근감이 가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을 더 막 좋아하고 막
괜히 막 가서 밥 먹자고 밥 사주고, 1년에 밥 한 두 번밖에 안 사는 사람이 그 막 힘들다고 막 어렵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밥 사주고 말이야. 그게 다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남인들은 승지한 거, 온전한 거, 잘 되는 것을 나누십시오. 예. 그 목사님, 가난한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까? 아니, 가난이 없다니까. 여러분, 옛사람 다 버려졌잖아. 그 버려진 것도 몰라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니까요. 가난의 옛사람은 버려졌다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혼의 생명의 부여가 일어나야 돼. 그 부여의 생명의 부여에 맞게 하나님이 알아서 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지금 어디예요? 에베소 2장 14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아까 15절 읽었죠? 15절? 예. 15절에 계명 율법을 폐했죠? 14절에 보니까 그 막힌다 율법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어요. 자기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율법을 폐하고 허물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예, 예수님이 율법 시대에 몸으로 태어오셨습니다. 그 뭐요? 율법 아래 정죄된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의 몸은 우리의 모든 몸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우리 영혼을 속량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의 몸과 연합한 것은 약속의 표징입니다. 약속의 표징.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하나님이 늘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아들 됐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아들이 됐으면 그럼 표시를 내놔, 표징을 내놔, 그 증표를 내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야? 나는 내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다. 흔적을 가지고, 그 뭐냐면 할례를 말해. 할례. 한마디로 자기도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구원에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 할례를 했다. 그 할례가 뭐냐?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너 약속대로 아들 되었어.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식을 내놔야 돼. 증표를 내놔야 돼. 그것이 뭐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내가 날마다 죽는 표식을 날마다 내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11절 시작. 네, 이것이 할례하는 거, 내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서의 약속의 표징, 증표예요. 우리 이 증표가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4절 시작. 아멘.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죠. 물세례. 물세례는 뭡니까?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물침례, 물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 때 여러분 물세례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합니다. 자, 뒤로 넘기시고, 자,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4장 10절 시작. 아멘.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짊어지라고요? 어디에 짊어지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해. 예수의 죽으심을 내 생각과 마음에 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왜 죽어줬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이따위로 믿고 있는 거야. 성경 분명히 뭐라고 하냐? 예수의 죽으심은 네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몸이 뭐라는 거예요? 네 몸은 뭐라는 거예요? 네 몸은 죄악된 몸이라는 거예요. 네 몸에는 항상 죄의 본성의 꿈들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몸을 죽여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몸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항상 예수님만 혼자 죽여놓고 나는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을 오늘날 계시고, 이것을 십자가 영성, 십자가의 교리로 구속사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무서운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은 건 뭡니까? 예수의 몸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대신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는 건 뭐냐? 다음 주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구경했어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볼 영화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까는 예수의 몸을 여러분 살펴봤어요. 두 번째 십자가를 한번 쫙 봐보세요. 지금 봐보세요. 이거 말고 여러분 지금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그 십자가를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막 그 피와 살덩어리와 예수님의 그 땀과 눈물과 고통이 거기에 온갖 여러분의 저주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 죄인된 것들이 막혀있고 마귀가 박혀있는 그 십자가를 쫙 보란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 1번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의 장소다. 심판의 장소. 십자가는 번제단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불러 태워 소멸하는 곳입니다. 빌립보서 2장 7, 8절 시작.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건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 그 십자가가 뭐 하는 곳이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장소다. 죄를 심판하는 장소다. 우리의 저주를 심판하는 장소다. 할렐루야. 죄인된 나를 죽여버리는 장소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요? 여러분과 함께 버려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차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차에다가 또 두고 있거든. 그 오늘까지 갖고 다니면 사고나 그거 갖다 버려요. 히브리 12장 2절 시작. 아멘.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사형제도라니까. 사형틀. 여러분 목걸이를 여러분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뭐라고요? 목매달아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영화관 보면은 이렇게 딱 서 있고 여기서 위에서 쫙 내려와서 매잖아요. 그럼 서 있는 곳이 시간 되면 탁 열리잖아요. 열리면서 팍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번지 점프 하듯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몸은 다 묶어졌기 때문에 대롱대롱 하다가 숨 막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목걸이로 하고 다녀. 응? 그 밧줄 올가미 그 밑에 나무 쫙 열리는 거 막. 그래서 착 차면 열렸다 다시 하고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그게 십자가 목걸이라고. 저도 몰라가지고 결혼할 때 우리 안사람 가정 쪽에서 나 예물을 해주고 싶대. 난 필요 없다고 하는데 굳이 해. 나는 뭐 시계차 이런 거를 원래 안 좋아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러분 사달라고 그런 소리 아니에요. 있으면 나는 막 실을 다 벗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도 해준다고 그래서 그건 반지 하나 해달라고. 나 어디 가서 결혼했다고 표시내니까 반지. 근데 거기다가 십자가를 박아달라고 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나 십자가 이렇게 우리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1년 지나서 다 팔아먹었어. 근데 사실 다 바친 거야. 교회 건축하고 막 그러면서 안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서 다 팔아먹었어. 내가 해줬고 싹 팔아먹었지. 십자가를 또 반지도 했었어요. 안 돼요. 사실은 십자가는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새남교회 이렇게 세웠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새남교회가 너무나 독특하게 하면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 놓칠까봐 똑같이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 뭐다? 이것은 정말 죄와 죄인과 죄의 저주와 마귀와 사단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제 없어요. 예수님 3년 부활에 나왔어요. 다 여기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온갖 피, 눈물, 땀, 저주, 신음소리, 고통받는 소리, 자살하는 소리, 이 수많은 저주들과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세상에 가장 추악하고 지옥으로 다 갖고 들어갈 것들이 여기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이거 못 박히는 사실을 확인하시라고요. 확인하시라고. 이 십자가 사랑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영접하지 마세요. 십자가 붙들지 마세요. 십자가는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아멘. 나무에 달린 자들이 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여러분 나무에 안 달려있죠? 내려왔죠? 아들로 영으로 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들이 기하면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상하고 거룩한 복. 돈 좀 생겼다고 뻗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를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 육체 본성을 다 못 박는 거예요. 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정도 못 박아야 돼. 인간적인 사랑 말이에요. 그 정도 못 박아야 돼. 예. 그리고 욕심도 못 박아야 돼요. 자, 그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갑니다. 두 번째 십자가 두 번째 구경 가겠습니다. 십자가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주권자 마귀를 심판하신 곳입니다. 자, 골로새 2장 15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 달려 죽을 때마다 권력자, 능력자, 이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다 뭐야? 십자가로 소멸,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겨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이겼을까요? 왜 이겼을까요? 자, 14절, 2장 14절 아니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아멘.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몸이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소신 담임 목사 모세에게 대들고 불평불만 하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불뱀이 나오게 해서 물어버렸어요. 불뱀에게 물리니까 그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살리고 싶냐? 아멘. 그래, 그러면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게. 너는 쇠로 노수로 저 뱀 모양대로 만들어서 큰 나무에 달아서 물려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저거 바라보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랬더니 정말 바라보는 자는 살고 안 바라보는 자는 죽었어. 자, 이 나무에 뭐가 달렸다고요? 뱀, 마귀가 달리는 거예요. 이 달린 마귀가 나무에 달려갖고 나에게 독을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내게 죄에 독을 넣어준 거예요. 불신의 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죄, 지난주 말한 죄, 그 죄를 넣어준 거예요. 넣어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면 우리가 산다? 저 마귀가 달려있어. 마귀가 심판받고 나무에 달려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얘가 내 안에 넣어준 모든 죄, 그 나를 소유한 나의 주인 됐잖아요. 마귀가 나의 주인 됐었잖아요. 나를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나의 주인이 못 바뀌었으니 나도 함께 거기 못 바뀌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 몸과 내 죄인과 죄와 저주가 함께 못 바뀌어서 예수님과 죽을 때 마귀도 거기 못 바뀌는 거예요. 왜? 마귀가 예수를 죽였거든. 아사살의 염소. 아사살이 마귀를 했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아사살에 주는 거예요. 아사살은 상속자 예수를 죽여버리면 내가 완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찬탈할 수 있다 믿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버린 사건이보다 아사살의 염소 사건이에요. 산자를 죽인 거예요. 아멘. 죽은 자가 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산자를 나무에 달려 죽이듯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대교 율법과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사형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쏜 겁니다. 마귀가 죽였고 마귀는 승리했어. 이 하늘과 땅의 상속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죽여버렸으니 이제 정말 자기가 기쁜 거죠. 그런데 웬걸? 예수를 죽이는 사건이 그분의 몸을 죽였지만 안에 보니까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그분의 실체, 그분의 안에는 영광이야. 그분의 안에 은혜와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 말씀을 먹은 거예요. 죄인은 말씀을 먹으면 영 멸망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 말씀을, 흘릭을 먹어야 할 마귀가, 인간을 삼켜야 할 마귀가 하나님을 삼키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에게 죄를 준 마귀도 심판받고, 우리의 주인도 심판받고, 우리의 쫄병들, 우리도 예수님과 몸에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버려진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여러분 오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귀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 귀신 두려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여기 달려 죽는 순간 마귀와 귀신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떠나 멀리 갓보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아멘. 아까 에베소 2장 14, 15절 다 본 거예요. 지금 연결. 그분의 자신 육체로 율법을 막힌다면 율법을 다 폐하셨다고 그랬죠? 14, 15절에 16절에 또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했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원수된 뭐 율법입니다. 이 원수된 율법, 이 사망법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진 우리들, 영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다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를 여러분 절대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 미움과 다툼과 여러분 모함과 남말하고 남탓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끌어들이지 마시라고, 붙잡지 말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요. 우리 사람들만 예수의 몸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도 뭐예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뭐예요?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좋은 물건들 여러분에게 줘야 돼요. 자, 그래서 1장 2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몸과 십자가에 연합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예수님 몸과 십자가에 연합한 성도들에게는 만물이 화목되어 돌아옵니다. 자, 마지막 선포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이민주는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심판을 받아 죄인된 옛사람은 죽었고 십자가와 연합하여 저주의 사람은 죽었음을 선포한다.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믿는 것 딱 하나만 있는데, 아, 나는 없어졌구나. 인간 나는 없어졌구나. 인간 나는 버려졌구나. 인간 나는 이제 다신 죄를 죽었고 제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히고 단단히 밖에서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인정이 됩니까? 그럼 오늘 말씀대로 100% 여러분 먹은 거예요. 더 이상 이걸 말씀 부인하지 마세요. 이 예수의 몸과 십자가를 부인하지 마세요. 다시 붙잡지 마세요. 다시 십자가의 말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예수의 몸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다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세요.